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다. 복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우상에게 가서 의지하고 엎드린 결과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극이요 또한 재앙이었는지를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것이에요.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좋고 일도 좋고 자식도 좋고 물질도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소유하고 다스릴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셨지 그것에 종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불안해지고 언제 불행해지고 언제 무너지냐면은 돈이 내가 소유하고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그 재물이 내 우상이 되더라고요. 돈밖에 없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돈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내 최선이야. 최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스릴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 게 철저한 물질 훈련이에요. 물질 훈련. 내 주인은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좋아도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돕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지 내가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하냐? 자식 믿어봐요. 100% 실망하지. 부모 믿어봐요. 100% 실망하지. 형제 자매, 나의 어떤 피를 난 것 같은 친구 믿고 의지해봐요. 때가 되면 피눈물 흘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데 있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체력 관리하고 건강 신경 써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주변 보면은요, 때 되면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때 되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를 해도 때가 되니까 병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건강 관리를 한 것은 신앙적으로 옳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이고 주님께 잘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어차피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왕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가 잘 관리하고 또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그 관리를 벗어나 나의 어떤 쾌락과 어떤 게으름과 또 음식에 내가 지배를 당하여 나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또한 더 나아가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균형이 잡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우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 외의 것들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고생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때마다 안아주셨던 주님. 이제는 이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약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을 인봉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그 인봉되어진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단 말이죠. 여러분,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적어도 이 인봉한 사람들, 이 우두머리들 대표들의 이름을 보면은 참으로 이 사람들의 이 인봉한 이 행위가 얼마나 정말 결연한 결단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내가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삶 내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결단.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2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로 말하고, 세 가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과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선진화된 문명이고 이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금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섞여서 그들의 것들 막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이 미혹될 것이다. 성경을 신약에 와서도 특히나 이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한두 번 권한 뒤에 멀리 하라고 돼 있지 그들과 뒤섞여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의 아내가 미혹할 때에 그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미혹당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나는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어. 기도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 동일한 상황과 세팅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미 그것이 나 스스로를 맹신하는 것이고 과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어요. 악한 것,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이 가져다준 온갖 호화로운 것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보면 볼수록 갖고 싶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물건, 누군가를 통해서 야 이거 진짜 좋아, 명품을 보고 막 예쁜 걸 보고, 원래는 관심도 없었어.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예뻐요. 선악과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갖고 싶어. 갖고 싶으면은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가 써. 근데 돈을 쓰려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악한 것에는 아예 미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라는 것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미디어가 가져다주는 폐해가 가져다주는 선함보다, 유익보다 훨씬 많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라든가 미국의 이제 몇몇 주에서는 아예 어린 친구들,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그냥 아예 스마트폰 금지화 시킨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들의 뇌와 이 세포의 어떤 건강하게 자라는 이때에 너무 치명적이다. 이건 마약보다 무섭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발벗고 나서서 사전에 차단해버리는 것을 논의할 만큼. 왜 그럴까요? 그냥 하루에 1시간만 하게 하면 돼요. 그것도 아니야. 아예 그냥 불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1시간이 2시간 되는 거예요. 1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것과 절교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사람과 절교했대요. 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나와 함께 오랜 시간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들, 이제 끊어냈다. 아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끊어내야, 세상의 것을 끊어내야, 멀리해야 주님과 가까워지거든요. 세상을 사랑할수록 주님이 미운 법이고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세상이 미운 법입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요, 세상은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잖아요. 세상 주님보다 하찮은 존재가 없어요. 세상 신앙보다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결단으로 회개가 아니라 이런 철저한 삶의 결단과 의지가 동반된 것이었다. 이것이 회개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과감히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 사랑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은 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안다. 열매를 통해 네 아버지가 누구지를 안다. 너희들은 악한 마귀의 자식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말과 행실이 꼭 그러하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보아라. 나라와 너희들은 좀 다른 것 같지 않냐?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상은 참 천해 보이고 세상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천해 보이고 결단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회복은 여호와께 돌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교회가 주님께로, 성도가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 그때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30절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게 아니라 행할 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개만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새벽을 깨운 이유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 기도 시간이 제일 좋고 예배 시간이 제일 좋고,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죠.
요즘에는 뭐 남편분들도 아내분들 뭐 식사 뭐 밥 준비나 뭐 정리나 뭐 청소나 뭐 여러모로 도와주죠. 사랑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면은 기쁨인데 등살에 못 이기겠다 하고 하면은 뭐 그건 뭐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에 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하지만 내가 뭐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억지로 오면 그것만큼 비극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마지막 31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까 그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죠. 그리고 아예 우리 자식들도 절대로 그 같은 실수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단속할 것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멍청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인봉하고 이름을 올렸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이 이름이거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만 서기로 서약하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곧 직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 9절 보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쉬는 날 푹 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푹 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다 안 했다? 쉬지 않았다. 쉬지 않고 여전히 거래하고 여전히 물건 사다 팔고 그 결과 안 좋았더라. 안 좋더라.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돌아가는 것.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결단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 누가 회개할 수 있겠으며 주님이 감동 주지 않고 내가 어찌 찔림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아무리 회개에 대해서 들어도 마음이 꼿꼿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삶에 주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고 우리 주님만 경배하며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므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